주간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며 잡으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진 기도를 고백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받은 증거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참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생각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흑암이 얼씬도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며 전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좌와 전 세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5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희생제사가 어디서부터 이 피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그쵸? 왜냐하면 첫 언약이 파기됐으니까. 첫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요거는 안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뭐 행동으로 지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놀든지 혀로 핥든지 뭐 만지든지 별짓을 다 해도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먹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데도 꾹 참고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죠. 이게 이제 깨지고 나서 두 번째로 주신 약속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요거는 언약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 그것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 피제사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하나님이 직접 아담 하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셨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랬는데 이 가죽옷이 무슨 가죽이다? 양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피 뿌리고 번제로 태우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힐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가지고는 이건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두터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얘들이 그래도 이제 이 육적으로 지혜가 있는 거야. 아이고 아무거나 갖고 안 만들었어. 제일 두터운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가 입었어. 근데 그거 뭐 햇볕에 딱 나가 돌아다니면 뭐 금방 다 바스러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나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이죠. 구원도 피제사. 그리고 거기에 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응답. 모든 인생 문제에. 맞아요. 응답도 해결책도 피제사다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제일 아담 하와한테 다급한 게 뭐였어요? 옷이야, 옷, 지금. 그때 구석기 시대인데, 지금. 어디 마켓 가서 사요? 아니라니까. 뭐, 짜서 입어요? 만들어 입어요? 뭐, 만들 기계가 어딨어? 그래서, 그때 벌써 이것을
보여주시고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요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돼. 맞죠?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았어. 신경 안 써도 돼.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응답에다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는 잘 믿는데 천국 가는 그로만 예수 믿었지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거 가지고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야. 완전 종교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 틀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자꾸 응답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죽지 않을 만큼만 응답을 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제사가 결국 언제 끝이 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요 복음의 흐름은 여러분 아시죠?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로 본격적인 피제사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시작이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부터 이 피제사가 시작됐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납니까? 예. 그거 왜 기록해놨냐면 아벨은 언약을 가지고 왔어. 그게 뭐예요? 양의 피. 예. 그걸로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딱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는 안 받았어. 그것 때문에 성질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거나 말거나 극단적으로 거기서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피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벨이 피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아버지 엄마로부터 창세기 3장 21절 피언약을 확실하게 교육받았다라는 거지. 그걸 딱 나타내는 거죠. 예. 그 이후로는 뭐 전부 이제 피제사가 근데 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예를 드냐면 이거는 막 대단한 증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증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은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라는 그 자체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왕. 그 나라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묶여 있었어. 여러분 이게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애굽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다 노예로 묶여 있어요. 자식의 노예, 남편의 노예, 일의 노예, 돈의 노예, 건강의 노예. 현대는 막 또 아름다움, 노예 막 다 묶여 있어 다. 근데 거기에서 탈출하는 길은 언약뿐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멋지게 1부터 9가지 재앙까지는 바로가 손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것도 보여주는 거야. 사탄은 언약 말고는 못 무너뜨린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증거한 거예요. 피 발랐을 때 바로 손 들었거든. 손만 들었습니까? 은금 폐물 달라는 대로 다 줬다 그랬어. 언약의 권세예요. 네가 해방만 받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이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9가지 재앙 이게 또 뭘 말하냐면 애굽의 문화라 그랬죠. 문화. 이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우상 문화였거든. 그래서 뭐 파리 재앙, 이 재앙, 흑암 재앙 뭐 많잖아요. 이 9가지가 전부 애굽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신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 피 바를 때 짠 해방됐어. 출애굽했어. 출애굽 무슨 말입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빈몸으로 쫓겨나듯이 간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가지고 나왔다? 큰 재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이게 언약의 권세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들의 문제에도 이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보장 받았는데 뭐 그래 언약 잡으라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 그래서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유가 뭐랬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 생명이 언약에 있다 그랬어요. 맞죠? 이 피가 지금은 그리스도로 완성됐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언약하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의 언약이라면 피,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제사. 왜 생명이 언약에 있죠? 생명이 언약에 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언약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생명이 언약에 있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언약에다가 생명이 있다고 말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에다가만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래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으면 내 약속을 사람들이 믿어줄 건데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보다 잘난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예.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언약에 있어요. 그죠? 생명, 구원, 능력, 응답 다 언약에만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 손만 뻗으면 먹고 뭐 하나님하고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다. 그거가 천국이야. 그 이전에는 없었어. 왜 이래 됐어요? 그렇죠. 언약 깨지는 바람에.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소통되는 관계다?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으로 소통된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으로, 부부 간에는 정으로 소통된다. 자꾸 살아가 나이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도 다 젊을 때 잠깐이고 막 예. 결국 정이야 정.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언약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뭐를 드려라? 희생제사 드려라 그랬어요. 세번역에는 제사라고 나와 있죠. 나는 제사라는 거 진짜 듣기 싫어요. 나는 제사가 20몇 개인 종손 가문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사라면 내가 굉장히 오염이 드는 느낌이 들어. 이 중요한 언약 단어를 그냥 제사로 표현하다니 막 화가 날라더라고. 예. 희생제사예요. 영어가 정확하죠. sacrifice, 그죠? 그래서 희생제사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완전히 대대적인 이제 확실한 언약으로 우리한테 자리매김을 했고 이것이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완성됐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희생제사가 무엇을 위한 희생제사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완성되기까지의 그림자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자 언약하고 완성된 그리스도 언약하고 사이에 뭐 이런 비중이 뭐 격이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차이 있으면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불쌍하지.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지만 신약에서는 완성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언약에 차이가 있다면 큰일 나죠. 그럼 그 하나님은 공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누림에 있어서 그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예, 그 언약이나 지금 언약이나 똑같죠. 그래서 지금도 언약이 없는 예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사로 여러분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언약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예? 언약이 없는 얘기는 누가 가져간다? 사단이 가져간다. 네. 똑같아요. 언약 없는 기도는 사탄이 가져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 낚아채요. 언약이 있는 기도는 계시록 그 8장 3절 5절에 보면 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대요. 우리의 기도를 그 담아가지고. 근데 언약 없는 기도는 완전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싹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이 없다 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언약이 없어갖고.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뭐다? 이것뿐입니다. 다행이지.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본다면 나는 완전 실격당해야 돼.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막 언약만 보시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막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안 들이밀어도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봐주시는지 몰라. 예. 그래서 심지어 언약을 잡지 않으면 언약을 가지고도 망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 망하는 게 이 망하는 게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완전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야, 삶이. 그걸 보고 저주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대신에 이제 이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생 출애굽. 예. 인생이 출애굽 된다. 무슨 뜻일까요? 사단의 모든 해방. 차, 인생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로 다 괴롭잖아. 우리가 지금 천국 갈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인생 문제로 다 괴로워. 근데 그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는 모든 사탄,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어떻게 된다? 저주, 노예된 거. 여러분 노예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에서 해방됐대요. 내가 아무리 안 해야지 하나님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런 기도 안 듣는다 그랬어. 하나님 돈 잘 벌어서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 뭐라고 했어요? 돈을 잘 못 벌게 하는 경제의 역사하는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을 내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기도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속에 벌써 뭐가 깔려 있어. 이제는 돈을 못 벌게 하는 이 경제를 가지고 장난하는 이 더러운 사탄의 머리는 예수 이름으로 박살이 날지어다가 벌써 깔려서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건 언약 잡은 거예요. 요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래 말하는 거 하고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하고 달라.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벌써 이 깔려 나가는 게 벌써 달라. 그게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누림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만큼 내가 이제 이 누리는 게 더 많아졌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됐다라는 거지. 우리가요, 그냥 이론으로만 잡고 있는 거는요, 생각 안 나요. 근데 내가 사실적으로 내 거 된 거는 대번에 딱 그거부터 생각나거든. 그걸 보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노예에서 해방되고 또 뭐 된다 했어요? 이 해방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관심 있는 거, 큰 재물과 함께. 아멘이죠. 예. 그래서 뭐 경제 기도할 것도 없어 사실은. 예. 언약만 잡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 비즈니스니까 하나님이 그래 축복 안 해주면은 완전히 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하나님이 해주는 것만큼 하면 돼요. 예. 안 해주면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라 그랬죠. 광야를 정복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나안 입성이야. 그때까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가나안 입성이에요. 그때까지 광야를 정복했다. 무엇을 정복하는 거겠어요? 자,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증거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증거가 뭐예요? 먹을 거 없어 지금. 내일 떼거리 없어. 만나줘. 고기 살 먹을 돈이 없네. 매출하기죠. 내가 안 그래도 요즘은요, 장 볼 때 내가 참 감사한 게 있어. 어쩌면은 내가 유기농도 다 사고 있는 거야, 이제. 야, 내 생애에 유기농 제품을 비싸서 눈도 돌리고 살았는데 이런 걸 내가 이제 살 때도 있구나.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걸 내가 매출하기 이게 예사로 안 느껴지더라고. 고기 먹고 싶어도 고기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유기농 고기도 이래 쏙 보고 이래요. 아직까지 고기는 내가 유기농 못 사요. 근데 이제 계란은 마음껏 유기농을 사요. 예. 그리고 또 뭐 반석의 물이라 했어요. 예. 반석의 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물이 없는 사막인데,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무슨 말이에요? 그 사막에서 낮에는 더울까봐, 밤에는 추울까봐, 집도 이제 성격이 돼가지고 집도 좋은 집, 이제 점점 내가 이사 가라 2년 만에 이사 가라 소리 안 들어도 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집, 구름 기둥, 불 기둥, 예? 나는 이 말이 예사로 안 들려요, 진짜. 예. 그뿐이에요. 성막 그랬어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고, 성막에 모이면은 그걸 회막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예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배에 승리 못하는 분들의 원인이 뭐냐면요, 사실은 언약 누림이 모자라서 그래요. 이게 예배를 목사님이 오라니까 가야지,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잘 안 돼요. 하나님 은혜라야 이것도 가지는 거야.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언제 내게 와 있다라는 걸 내가 느끼냐면,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절대 그런 갈등이 안 들어. 오늘 하루 빠지자 이런 생각 안 들어. 근데 내가 언약 썩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아유 뭐 이래, 오늘 일이 많고 피곤하고 뭐 내일 바쁘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좀 빠지볼까 뭐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다니까요. 사모라도 그래요. 사모라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한 출애굽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딱 뭐만 하면 언약 잡으면. 그래, 언약을 무엇으로 잡았어요? 희생 제사로.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로 잡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로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결론이 나왔냐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심지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보화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왜 감추어져 있다 그랬을까요? 언약을 아는 자에게만. 그렇죠. 사모하는 자, 찾고 싶은 자, 바라는 자에게만 보인다, 이 뜻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무엇에 필요할까요? 이게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천국 가는 데는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예민한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믿지도 않는 난폭한 저 남편을
마음을 녹이고 이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결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으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 출애굽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미 출애굽 했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직까지 노예되어 있는 부분들 말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이 시대는 그랬어요. 희생제사를 언약으로 잡으면 출애굽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뭘까요? 네, 지금은 이 본문으로는 희생제사가 언약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죠. 언약으로 잡으면 여러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인생 출애굽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잡으면 쉽게 얘기하면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믿고 있어 이미. 근데 인생 출애굽이 안 돼. 안 누려서 그래. 아주 간단해요. 안 누리면은 완전 사탄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네. 특히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신부는 아까 제가 영적 서밋이라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언약 안 잡으면요, 사탄이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게 사탄이 도움이지. 아니, 언약 안 잡고 막 이거 잘 됐어. 코로나 때문에 막 줌으로 적당히 예배드리고 막 예? 나 너무 우스운 게 한 번은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됐어. 그래 급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게요? 갔다 오셨는데 지금 목사님은 갔다 오시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할 여가 없어. 벌써 이제 시간이 돼버려. 그러니까 양복 바지 벗어버리고 짧은 반바지 착 입고 위에 넥타이 와이셔츠는 그냥 입은 대로 그렇게 딱 카메라 앞에 앉으시더라고. 그걸 내가 그걸 보면서 옷차림이 저런 건데 사실 내 마음가짐은 어땠을까 내가 돌아봤어요. 줌으로 예배드리면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하고 달라요. 벌써 다르다니까요. 그래 맞다. 하여튼 사람은 틈만 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우리가 그 특공대야, 제자들이야. 그거 알고 우리 하나 넘어뜨리면 뭐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 뭐 10만 명 넘어뜨린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건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얘가 안 따라다니고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내가 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딱 이래 회의 해지를 하면은 탁 깨닫게 하셔. 하다못해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맞다. 그렇지. 줌이 이런 거다. 비대면 예배가 이런 거야. 아주 내한테 충격으로 딱 와닿으면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쫙 돌아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대면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해방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방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노예된 것. 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하나 더 있어. 플러스 큰 재물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예 기도 안 해도 돼.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 돼. 저는 큰 경제, 큰
큰 재물, 빛의 경제, 놀라운 산업인들, 이런 단어들이 딱 언약으로 잡혀져 있어요. 우리 교회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안 주시고 하나님 어디다 주시겠어요? 난 아무리 돌아봐도 진짜 이게 우리 교회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 오해할까 봐 이런 말 참 하는 거 어려운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 교회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럼 된 거지. 하나님 관심은 언약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제가 오늘 또 이게 뻥 맞았어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희생제사야. 한마디로 뭐예요? 언약 회복이야.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는 줄 알아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출애굽 됐다. 나 이런 생각했어. 요 차이 아시겠어요? 제 말의 차이를.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고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너희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나와서 이 언약 회복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 시켰다고요. 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출애굽 목적이 그거야. 너는 지금 노예에 묶여 있을 신분이 아니야. 너는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누려야 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영적 서밋들이야. 그거 회복하려면 그 묶여 있어 가지고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와야지, 그치? 이 말이에요. 여기 바뀌었잖아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출애굽했다.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나자빠져 있어도 못 나자빠져 있어요. 하나님 그냥 안 둬요. 반드시 언약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꺼내요. 꺼낼 때 우리 보고 말하지. 네 언약 잡아. 이래 말하지. 언약 잡아야 해방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만약에 가출을 해가지고 막 어디 막 장녀로 막 가가지고 장녀 생활하고 있다 치자. 우리 부모가 나를 봤어. 그러면 우리 부모가 나를 구출할 때 장녀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를 구출하겠어요? 뭐 때문에 나를 구출하겠어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장녀하면 안 돼. 내 자식으로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돈을 얼마나 들든지 요구하는 거 다 주고 꺼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 그거라고. 언약 회복이야. 네가 해야 될 것은. 네가 거기서 바로의 종노릇하고 노예살이하고 있을 신분이 아니야. 빨리 나와서 언약 회복해.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뭐라고 말하라 합니까? 내 백성이 어떤 자인 줄 아냐? 우리는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될 자야. 이렇게 말하라 하잖아요. 그러나 야, 언약이 지금까지 나는 방편이었어. 내 목적을 위한. 그쪽에 비중이 더 컸어.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출애굽의 목적이 언약 회복이다. 그래, 네가 누구냐? 너는 나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유일하게 내가 뽑은 내 새끼 아니냐. 거기 묶여있을 네가 아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다. 이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죠? 갈수록 하여튼 성경에서 보면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가면서 자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하러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이에요. 이것도 아멘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쨌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쨌어요? 돌아가자. 그것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마음껏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이게 뭐냐? 그게 우린 거야, 그게. 아니, 뭐 언약 잡으면 뭐 응답되고 뭐 당장 하루아침에 막 거부되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응답도 안 해주고 맨날 똑같고 뭐 영적 문제 그대로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세계복음을 하실 거예요. 정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데리고 가요. 왜? 후대들이 잘못 볼까 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후대들 제대로 키워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발판 역할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에 완성된 십자가 보혈, 이게 완성 언약이잖아요. 이거를 무엇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보혈, 십자가 보혈이 답이단 말이에요. 답. 모든 것의 답이에요. 구원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야. 돈에도 답이고 내 미모에도 답이고 내 남편감에도 답이고 뭐 내 자식들에게도 답이고 뭐 손주 뭐 자손 천대까지 답이야. 이걸 어떻게 잡아라? 오직으로 잡아라. 여기다가 플러스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 답인 거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돈도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만 자식들 남의 식구는 좋은 사람 들어와야 안 됩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은혜가 하나 있는데 자녀들 결혼을 두고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 딱 깨닫게 하더라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세계복음화 전략이 뭐예요? 렘넌트야. 그 증거로 다른 모든 교회는 젊은 세대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노인네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락방 교회만 젊은 세대가 아니고 렘넌트들이 1대, 2대, 3대 지금 난리가 났어. 아이를 낳아가 또 데리고 걸리고 업고 막 이래가 WRC 오고 이런다고. 최고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략이 렘넌트 서밋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렘넌트의 결혼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은 심지어 불신자들도 말하잖아요. 일륜지 대사라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 속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결혼이라고. 대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렘넌트의 결혼. 거기다가 내가 내 새치혀로 무슨 말을 갖다 붙일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사람, 이런 사익감, 이런 며느리감.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내가 입을 닫았어요. 입도 닫았고 마음도 닫았지. 그건 내가 뭐라고 붙잡고 기도할 영역이 아니야. 지금도 뭐 우리 다윗 전도사를 두고 뭐 여기저기서 말이 많거든요. 지금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리고 내가 이래 보면 막 얼굴에 막 독소가 올라가가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내가 가슴이 좀 막 그래가지고 집밥이라도 먹으면 미국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집밥이라도 좀 먹으면 저희 덜 할 건데 그래 결혼을 했으면은 뭐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도 금방 내가 아이고 내가 미쳤는가 보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은 보니까 결혼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다 하더라고. 뭐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지 걔한테. 나 몰라. 그거다 내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하라고 안 해요. 할 파트가 아니야.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나는 진짜 내가 미련한 줄 아시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마음에서부터 탁 나와버리거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직으로 잡아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아니에요. 내가 참 가슴 아픈 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요새 오직 아닌 것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분이 왜 저러지? 아, 나 그래 안 봤는데 이런 일이 자꾸자꾸 요새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암 꺾는 기도를 하고 있죠. 본인이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도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맞죠? 그리스도 말고 구원의 길 없어. 똑같이 오늘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응답과 증거에도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응답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구원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그 증거와 응답에도 뭐가?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다른 길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모든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자, 또 뭐랬어요? 점진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멋진 말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자동적으로 출애굽되면서 내 인생이 완전한 정복 인생으로 바뀐다. 여러분 진짜 정복하고 살고 싶잖아요. 돈이 없어도 그 돈 없다라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하지 않고 고민하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집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마치 내 문제 아닌 것처럼 나는 더 룰랄라 내나 어제나 지금이나 내 영적 상태가 똑같이 살고 싶고, 예? 그 정복이에요. 예. 점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유목사님도 이런 거는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하루아침에 뿅 이상하게 되고 큰 응답이 나는 그런 적 없었다 그랬어. 유목사님. 그냥 세월이 쫙 갔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전부 응답이야. 이게 점진적이에요. 그게 진짜 그게 맞는 응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동적은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동이지. 그거 안 되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방주 안에서 설사병 나가지고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방주가 언제 도착하냐, 이거 화장실 이거 넘으면 어떡하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 언약 하나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는 것만큼 모든 부분에서 완전 우리 인생이 출애굽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요,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 한번 보세요. 요게벳이 말입니다. 젖먹이는 그 기간 동안에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다 전달한 거예요. 진짜로. 물론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제 모세가 겪은 거를 썼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이전 그까지는 이 모세의 기본적인 언약의 틀을 그 엄마 요게벳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진짜 그 한 사람인 거죠. 요번 전도학 메시지에서는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요게벳이 엄마가 모세에게 이걸 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모세가 살 수 있었고 광야 바람 부는 광야에서 80세가 되어서 철이 들었지만 전부 그 언약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이제 이를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한 사람
요괴배. 예. 그러니까 그런 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0.1% 안에 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모세만큼은 언약에 대해서 탐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못지 않을걸요. 그걸 알고 흑암이 갖은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그리고 그게 반증이기도 해요. 사실. 흑암의 공격이 왜 있냐. 내가 뭐 대단한 거 잡은 거야 지금. 그 제발 그것만 누리지 마라. 막 적당히 믿었으면 됐지. 뭐 그래 밤으로 쓰고 낮으로 쓰고 그걸 그래 하려고 더 깊이 알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누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나의 후대를 위하여 또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전달을 위하여 또 복음 전달 이전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벌써 내가 인생에 증거가 있어야 복음 전달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먼저 잘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이런 것을 주셨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언약으로 잡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믿어지고 누려진다라는 것만 해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귀중한 사실을 24시간 잊지 않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언약을 제대로 잡고 누리는 삶이 되므로 내 인생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출애굽 그것도 큰 재물과 함께 나오는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완전한 출애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주간 우리가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완전한 출애굽이 증거로 응답으로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언약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